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국으로 여행도 가고 고향도 찾아가고 또 기차로 여행 가고 배로 여행 가고 인천공항이 생긴 이래 개항 이래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 명절에 모였다고 합니다. 214만 명이 인천공항으로 몰렸습니다. 비행기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땡처리에서도 땡이 벌써 땡 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도 없고 이제 국내로 이제 여행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건국 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여행을 하는 명절도 되었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 또 가는 그런 곳곳마다 아름다운 그런 사랑과 나눔이 있는 풍성한 설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고향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을 찾아가고 싶지만 고향이 없습니다. 고향이 있지만 고향에 가도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겐 고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고향을 가지고 있지만 고향을 즐겁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향을 가고 싶어도 고향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고향을 찾는 것인가? 이유를 봤는데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고향을 찾는 이유. 첫째는 고향을 떠난 그런 외로움을 고향에 가서 그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달래보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향을 찾음으로 해서 나의 조상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주의 형제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실존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땅과 숲과 공기를 한번 경험하고 다시금 그것을 맛보고 싶은 그런 마음과 추억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수록 고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어른들이 고향 얘기를 많이 하고 오면요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런 고향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이 땅의 삶을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다 잠깐 살다가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영원한 그런 그 고향 본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속에 담겨주신 그런 그 본능의 그 고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향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향에 가서 다시금 또 빨리 내 집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삶이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나중에 그래 영원히 살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을 찾습니다. 이게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본능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마지막에는요 고향을 바라보면서 고향에 가서 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고향에 가서 내 생을 마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가는 것뿐이지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은요 그냥 그 바다에서 있는 그냥 고기들 가운데서 연어는요 태어난 곳에서 다시금 이 땅에서 있다가 그냥 물에서 살다가 저 태평양으로 가서 이제 성장하고 난 다음에 연어가 죽을 때는요 다시금 태어난 곳으로 거의 다 많이 온대요.
근데 그들이 가고 오는 그런 여정들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요, 진짜 치열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그 장소까지 가서 알을 낳고 그냥 기진맥진해서 비늘이 벗겨지고 몸에 상처가 나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알을 다 쏟고 난 다음에 그것에서 힘이 빠져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새 생명이 알에서 태어나면서 자기의 몸을 다 뜯어먹고서 앙상한 가시만 남겨놓고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연어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넓은 대양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야 여기 좋다, 여기서 그냥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던 그런 그 장소로 다시금 치열한 그런 그 많은 어려움을 갖고서 그곳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기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들을 그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희귀 본능은 짐승에게도 또 어류에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런 귀소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는 어려울수록, 병들수록 내 삶이 뭔가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줄 때일수록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고향이라는 거예요. 고향. 그래서 고향이라는 그런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전통 설 명절이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향을 가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과 여행도 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축복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따뜻한 그런 그 포근한 그런 가슴을 우리가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동경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그런 그 동심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바로 고향이라는 거예요. 고향. 경기도 고향 사람들은 좋겠어요. 늘 내 안에 고향이 있다는 거. 명절이 가까워지면 기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았던 그런 삶의 터전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명절이 되면요,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고향에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차지하면서 맞이하면서 그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을 같이 나누는 것이 이번 수요일 설 명절인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이 설 명절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 연휴고 내일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내일 징검다리 임시 공휴일로 국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데서는요, 이번 한 주간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쭉 가가지고 금요일 하루 있는 것도 다 거의 쉬게 만들어서 거의 10일 동안 긴 연휴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이 될 때마다 불렀던 노래,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수요일이래요, 꼭꼭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그리고 4절, 아버지와 어머니 옷 사시고 우리들의 절받기 좋아하셔요. 돈은 나가지만 이게 명절인 거예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내일 모레래요. 여러분, 본래 사실 설 명절에 부르는 이 까치까치 설날이라는 그 노래가 본래 까치까치 설날이라는 그런 그 노래를 우리는요, 바로 설날이라는 그런 그 원어의 말은요, 아치설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아치설. 아치라는 말은요, small, 작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치라는 그 뜻이, 그것이 점점 퇴색되고 탈색되고 변질되면서 이게 없어지면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까치 설날은 많은 동물, 식물, 조류들도 많이 했는데 왜 까치라 그랬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까치를 좋아하잖아요. 까치 소리가 나면 야 우리가 뭐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외국 사람들은요 까치보다, 미국 사람들은요 까치보다 까마귀를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아침부터 까마귀 소리 들으면 아우 오늘 무슨 재수 없이 이렇게 아침부터, 미국 사람들은 까마귀 소리 오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나름인 거예요. 뭐 까치 소리면 어떻고 까마귀 소리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늘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뭔가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치 설날은 그냥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924년도에 4분의 4박자로 아주 경쾌한 곡으로 이 노래를 그때부터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이죠. 설 명절이 되면 사실 양력 1월 1일이 새해인데 우리는 지난 양력 1월 1일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인사했잖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이렇게 쑥스럽고 야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인사가 맞는 건가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설날을 음력설을 지내는 나라는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져봤더니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 중국, 대만, 북한, 베트남,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골,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이런 12개 나라가 여러분 구정, 설 명절을 지키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진짜 설처럼 우리처럼 지키는 나라는요 거의 4-5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요 대한민국, 중국, 대만, 베트남, 몽골, 이 나라만 설 명절 구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어디를 중심해서 지금 설 명절을 지키고 있는, 전 세계에 지키는 나라가 중국을 중심해서 우리나라, 대만, 베트남, 몽골. 여러분 옛날에 일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설 명절 없앴습니다. 1월 1일이 설이지 무슨 또 음력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없앴잖아요.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없었죠. 없었다가 다시 이거 아닌데 하면서 다시 왔잖아요.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이번 주 우리는 10일 동안 쉬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설 명절날도 그 사람들은 일해요. 우리는 놀고 있는데 1월 1일 날도 놀고 또 그냥 어중간하니까 내일도 그냥 징검다리로 모레 내일도 또 놀고, 막 금요일 날 하루 있으니까 야 그날도 또 놀고. 노는 거 좋은 거죠. 즐거운 거죠. 땡처리에 땡 벌써 끝나가지고 표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 그 젊으신 분들이야 양력 생일 세지만은요 우리 생일은 거의 다 음력이잖아요. 음력. 양력 생일 세신 분들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딸이 그래도 아빠 생일은 매년 왜 이렇게 다르냐고 헷갈려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내일 모레 아빠 생일인데 그래서 생일 안 지났어? 또 해? 또 하고 음력도 하고 양력도 하고 또 하는 거야. 하나만 세세요. 하나만. 우리나라 빨리 이게 그 양력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쫙 멋있게 하고 해피 뉴 이어 딱 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딱 했는데 한참 하고 그냥 열 다 식었는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기분이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명절을 우리는 크게 생각하면서 고향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이 고향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설교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고향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고향.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며 살아가면서 고향이 주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향은 떠나온 사람에게 더 애틋하게 그립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고향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머지않아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향이라는 그런 그 말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첫째로, 고향은 기다림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이제 아버지가 지금 그 아들에게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향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난 고향이 있는가 하면요,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태어난 거란 고향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자란 고향이 있고, 제 청춘을 다 바쳤던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다 불태우는 고향이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 자라는 고향, 내 청춘을 바쳤던 고향,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쏟는 고향.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 봤어요. 다 어떤 의미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묻지를 마세요. 내가 있는 곳이 고향이지, 뭐 손바닥만한 그런 조그마한 나라에서 살면서 내 고향은, 그거 뭐 별로 따질 거 없어요. 뭐 충청도면 어떻고, 뭐 경상도면 어떻고. 근데 우리는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향.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도메섹 도상이 고향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된 그곳이 바로 바울에게서는요, 고향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는요, 갈릴리 읍으로 있을 때, 갈릴리 지역에서 놀고 있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축복의 시작이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갈릴리로 지나가면은 이건 내 고향이지, 내 삶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진 곳이지, 그 사람들은 그곳이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양을 치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무에서, 딸기나무에서 불 붙은 그런 그 나무를 보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축복의 그 장소가 바로 그 사람에게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150명과 바알과 대결하면서 펼쳤던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피나는 그런 영적인 싸움했던 그런 그 갈멜산이 엘리야에게는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몹시 피곤할 때 고향을 찾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막상 가보면 별거 없지만, 근데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도 고향 가실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즐겁잖아요. 선물 보따리를 싸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갈 때 이미 다 지칩니다. 가봐도 옛날 그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 또 여자분들은 시댁에 가서 막 뭐 명절 준비해야 되죠. 막 설거지하고 다 해야 되죠. 같은 여자인데 시누이들은 그냥 다리 쭉 뻗고 그냥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나 혼자 가서 다 해야 되면 열받잖아요, 여러분. 네? 남자들이 좀 하세요. 이런 명절 때에서. 명절 안 하려고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요. 여자들은 명절을 싫어하고 전도 우리가 붙이겠다고 좀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치죠. 고향에 가도 지쳐요. 갔다 와도 지쳐요. 그런데도 또 간다는 거예요. 왜요?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태어난 고향은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포근하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실제 고향은 나사렛이잖아요. 여러분, 나사렛은 출생 후에 잠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했던 때를 제하고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년기 시절을 거쳐서 성년이 되기까지 거의 일생을 보낸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항상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하지만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적부터 보았던 그런 고향 사람들은 에이, 그 요셉 아들, 그 목수집 아들이잖아 라고 하면서 생각할 뿐이었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존경받지 못했어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맨날 같이 있으니까 소중함의 가치를, 맨날 같이 있는 남편 소중하지 않아요. 맨날 같이 그냥 살 법이고 사는 아내 그냥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훌쩍 떠나보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의 부모의 소중함을 몰라요. 떠나봐야 알아요.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몰라요. 맨날 같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여러분은 맨날 같이 있고 맨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고 벼랑 끝에 올려놓고 밀려고 하고 있어요. 죽였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뭔가가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여우도 자기 집이 있고 머물 곳이 있는데, 야, 나는 있을 것도 없고 머리 들 것도 없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배척하시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환영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세워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은 기다림이 있는 곳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서 자기 분깃을 챙겨서 집을 나간 후에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좀 살겠다고, 아버지 간섭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멀리 이민 가가지고 떠나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삶을 마음껏 펼쳐보고 내가 성공해보겠다. 여러분, 성공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막 뼈를 갈아서 그냥 거기에 다 집어넣는 혼신의 힘을 해도 그게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그런 그 아들이 나가서 성공하겠어요? 그 성공하면 그게 잘못된 거지. 망한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망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아르바이트 장수라도 좀 찾아, 피자라도 좀 날렸으면 좋겠는데 피자집이 없잖아요. 그때는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더러운 음식으로 생각했던 거 돼지거든요. 돼지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돼지 치는 동물 키우는 그 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 닭집도 있었을 거고 오리집도 있었을 거고 다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었는데 돼지 우리에 가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집에 갔는데도 일해주면서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걸 주었지만 그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고 용기를 내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서 측은히 여기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가서 목을 껴안고서 입을 맞추면서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떠났으니까 내가 그놈은 내 마음에서 지웠어, 잊었어 라고 얘기하면 저기서 아니라 바로 앞에 있어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들이 떠났지만 그 아버지는 날마다 오늘은 돌아오겠지, 저 멀리서 사람이 올 때마다 혹시 우리 아들 아니야, 우리 아들 아니야 하면서 계속 봤을 거예요. 어느 날 진짜 그날이 돼서 저 멀리 오는데 저건 분명히 우리 아들이야 하면서 아버지가 막 뛰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물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다시금 돌아올 거야, 회개할 거야, 내게 돌아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냄새나고 더럽고 이미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안고서 입을 맞추면서 반겨주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고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향의 모습. 우리가 실패한다고 부모들이 가면은요, 야, 실패한 주제에 고향 찾아오냐?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 가면 또 얘기했죠. 결혼 좀 해라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는 자녀들이 보면은요, 부모들은요, 부모님이 간다고 하면은요, 언젠가는 한번 가는데요, 분명히 가면은요, 해 넘어가기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거의 12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도착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명절에는 어디 가는 게 아니구나. 그때까지도 불을 환하게 켜고 부모님들은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자는 외롭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고향을 생각한 것이 은혜였습니다. 비록 종의 한 사람으로 취급받겠다는 심정으로 그가 찾아갔지만 아버지와 고향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고 돌아갈 것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영원한 고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요, 슬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고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고향은 기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성도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고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고향이 있음을 믿으시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동구 밖에 서서 서성이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2025년을 멋있게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향은 그리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움.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같이 보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고향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넉넉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의 설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같은 데 가서 살면은요, 고향을 더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애국 사람들이 전에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요 무대. 김동건 씨였나요? 이 사회자가 50년인가 몇 년 동안 사회를 봤던 가요 무대. 제가 80년 후반대 90년대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거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LA 지역에 아주 성행하는 그런 직업 가운데가 하나가 비디오 방이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해서 복사해가지고 그 비디오를 한국의 연속극을 그 비디오로 대여해 주는 것이 하나의 일불, 무조건 일. 그때 일불이면 비쌌어요, 사실. 근데도 저는 제 돈 주고 한 번도 빌려보지 않았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빌려오면은요, 한 보따리씩 빌려오는 거예요. 가서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연속극도 보고 뭐 가요 무대도 보고. 그때 제가 봤던 그냥 드라마가 뭐냐면 모래시계, 그리고 불새는요, 제가 그냥 이제 우리 가족이 거기에 영화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봤던 영화가 불새, 이게 모래시계.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거로 생각 없어요. 모래시계는요, 몰아가지고 한 3일인가 몇 만에 다 봐버렸어요. 얼마나. 밥 먹고 보고 잠도 안 자고 보고 그렇게. 나중에는요, 머리가 띵 해가지고 나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 나 떨고 있니? 이것만 생각나더라고. 근데 그때 많이 봤던 그런 비디오 테이프가 뭐냐면요, 그래서 한 주간 딱 1불 주고 빌리면요, 한 주간 안에 갖다 줘야 됩니다. 한 주간 지나면요, 페널티가 물리기 때문에 보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빨리 보고 나면요, 그냥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또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돌려주면요, 갖다 반납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 종종 봤던 게 가요 무대였어요. 가요 무대. 구수하게 노래 부르는 김동건 씨가 나고, 해에 계신 그리고 근로자 동포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찡하게 만들고 고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노래들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트로트 해가지고 한두 번 틀기만 하면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 그냥 트로트 뭐 거기서 다 나오니까 뭐 요즘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추억이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여러분, 저도 애국에 오래 살아보니까 사니까 고향이 그립더구만요. 아프니까 고향이 생각나더구만요. 기쁘니까 고향이 생각이 나더구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방한테. 자기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막 밀물처럼 막 자기 주위에 오더래요. 사업이 실패해지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버리더래요. 전화 한 통 없더래요. 당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고향과 풍족한 그런 고향 아버지 집이 그리웠습니다. 매정하게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돈 있고 내가 좀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막 몰려들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버리고 아무도 없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런 가운데 돼지 기르는 목장에 가가지고 돼지 먹는 그런 그 음식이나 주워 먹고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도 그 친구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국 땅을 떠나서 이제 남편과 함께 멀리 떠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그에게 닥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장시간의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가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서 자부 룻과 함께 쓸쓸히 고향 베들레헴으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실패하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곳에서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다시금 결혼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거기서 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족보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그립지만 성공했을 때도 고향을 여러분, 다니엘의 철수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창문을 열고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창문을 열고 그가 먼 곳을 바라본 것은 그것은 고향인 것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기약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타향살이를 하면서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았을 때 나반에게 고향을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반의 요구로 20년 동안 나반의 집에서 계속해서 종살이 하면서 머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잠언 27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야곱은 보름자를 떠나는 새처럼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을 떠나 말년에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요, 그곳에 가서 이제는 멋지게 내 인생을 살면서 마치면서 야, 내가 참 자식 하나 잘 뒀더니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구나 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 뭐냐면요,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내 유골만큼은 내 고향에 가서 묻어다오. 내가 여기서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내 남아있는 흔적은 고향이라도 가고 싶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선산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가운데에서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구초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언덕의 머리를 향한 처음 마음이라는 뜻으로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본 뒤 삶을 살았던 그런 언덕 쪽으로 자기가 살았던 굴 쪽을 바라보면서 여우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그 굴,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 굴, 이게 수구초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라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임시 장막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물론 올인해야 되겠지만요,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소망을 갖고 사세요.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향은 잔치집과 같은 것이 바로 고향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향은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제 잔치가 벌어져, 즐거워하는 거예요. 잔치. 상자가 들어왔을 때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고향 모든 사람들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나그네 생활, 안개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삶 가운데 살았던 그런 그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가정의 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만나서 가족을 만나면 그 만남이 잔치집과 같기를 바랍니다. 소상집 만들지 마세요. 만나면은요, 막 그냥 시어머니 만나도 칭찬해주고, 시누이 만나도 칭찬해주고, 아주버님 만나도 칭찬해주고, 동서 만나도 칭찬해주고,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고백도 하면서 조그마한 그런 마음의 선물이라도 사서 가족들에게 주고, 이게 정인 것입니다. 정. 그러면요, 즐거운 거예요.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즘에 자녀 너무 이기적인 그런 삶들을 살기 때문에 다 각자입니다. 각자.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갈수록 나이가 드시면서 귀가 안 들린 거예요. 귀가 안 들린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저도 언젠가 목소리가 커지면은요 귀가 좀 덜 들리는 줄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아버지! 화성을 가는데 본인도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요. 친구야, 그렇게 살지 말고 보청기 하나요. 보청기 하면은 다 들린다. 그러면서 가르쳐요. 어떻게 하는데? 가봐. 알려줬어요. 갔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래서 안 들려. 가세요. 이거 한번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소근소근 하는데 너무너무 잘 들리더래요. 세상에 이렇게 잘 들리는데 난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마음에 드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할아버지 한 달 동안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한번 재점검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왔어요. 어르신 보청기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녀들도 좋아하죠? 자녀들은 몰라. 자기가 보청기 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 듣는 줄 알고 오고 가면서 막 얘기하고 방에서 막 지네들끼리는 소근소근 얘기하지만 그것까지 다 들리더래요. 어른들 보청기 끼는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의사 양반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유언장을 3번이나 바꿨잖아. 안 들어야 될 소리 다 듣고 뭐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재산은 어떻고 막 이런 것부터 다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만 생각하고 명절에 누구 만날거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요 여러분 고향이 더 즐거운 추억의 장소가 되고 아름다운 그런 나눔이 있는 귀한 장소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행복하게 명절 보내시고 만나는 것도 많이 드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새해는 하나님의 큰 복 받고 2025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